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된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가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믿음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라남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아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은 각자 그렇게 흩어져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은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은 모든 자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교회의 7가지 방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의 7가지의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형태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있을 때 그 몸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으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 영적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인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연계되어져서 뭔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것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었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 새 사람이 탄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방면인 교회의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이 땅에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는 것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어떤 것이 교회답지 못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가 무너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리는 바로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7가지 방면, 이 방면을 모르고 살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 어떤 사단 세력들도 넘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로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단이 교회가 사단에게 무너지려면요,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적 원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정받게 되고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어떤 악한 일, 나쁜 일, 그런 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무섭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스스로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행하는 일들이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이유는 각기 옳은 소견대로 세상 원리와 세상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실했기 때문에요. 건물이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의 공동체, 세상의 집단으로밖에 전락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들려오는 소식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전파하고 그들을 강력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바울이 말씀한 복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했는가? 바로 그것이 교회 본질 속에서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이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들어온 종교주의적이요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끝까지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하는 세력들에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들을 혹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역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이 떠나버렸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원리가 들어오고 세상 말이 들어오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다. 바울이 지금 깨달았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것을 그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7가지 방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는 지금 이런 교회야 말하는 것이죠.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는 새롭게 태어난 것, 세상 어떤 공동체도 알 수 없는 것, 따라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공동체, 그 속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알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된 것은 너희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혈육을 따라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성천을 대해서 말하고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말. 저기 한 몸이라는 말 의미 속에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각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팔과 팔이 있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이 지체입니다. 오른다리가 왼다리가 지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체요, 하나는 이방인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왼손은 오른손 들어 너는 한 몸이 아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왼손 들어 넌 한 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가 떨어져 나가면은 생명에서 멀어진 자요, 너희가 떨어져 나가면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유대 교인들과 이방 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하여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충만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떨어져야만 되는 것인가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너희 이방인과 너희 이스라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너희 둘이는 한 형제라 말하는 것이죠. 한 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게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새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장에서 말씀했고 2장 서두에도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에는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을 이루었고 이제 완전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탄생된 온전한 세상과 구별된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탄생된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라는 것은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거짓된 그 말에 넘어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위축되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사람이요, 손은 여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곳에 거처하지 않는, 잠시 왔다가 가는, 지나쳐버리는 사람이라는데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는 어느 누구라도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 잘났니, 잘하니, 못하니,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은 모두 다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함을 자랑할 수 있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누구의 일정한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만들어가고 으쌰으쌰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 심화되어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책망하면서 교회를 하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놀라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존재하죠. 유대인들의 회당이 존재합니다. 각 지역들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은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 디아스포라고 하는 이 교회는 또 세상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나고그 회당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무엇이 달라요?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워짐에 있어서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있어요. 즉 시나고그 회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당, 유대인들의 지금도 그들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세상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시나고그와 완전하게 다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비밀이 풀어졌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끌어가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로 정인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흑인도 백인도 아시아인도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나고그, 회당과 교회 공동체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시나고그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공동체를 그들의 손으로 만든 곳이 시나고그예요.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아무나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해봅시다 세우시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그들의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선지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인하여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아무나 목사님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장로님 우리 한번 교회 세워 볼까요? 그건 사람 집단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과 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인데 감히 저들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가? 야,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 그런데 할례를 받아, 율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현혹되어지고 무너져 버려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야.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라는 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저 왔다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시민이라. 여러분, 시민은 뭡니까? 시민은 시민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정책 속에서 정상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불안감을 떨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시민이에요. 그리고 시민은 그 리더들 앞에서 통치를 바르게 받는 것이에요.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자격을 누리는 것이에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민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월성을 내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인간다운 인간, 성도다운 성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고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민에서 이제 권속이라 말하는 거예요. 권속은 뭡니까? 패밀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패밀리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호칭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고,
형, 누나, 자매, 형제의 호칭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형제, 자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의미를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매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 저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교회예요. 목사, 권사, 집사, 직분에 관한 것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매요, 누구든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 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종교의식이 달라서 싸우고 찢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싸운다고 해서 가정이 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싸운다고 해서 형제자매 내일 보지도 않고 영원토록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집니까? 여러분, 패밀리는 누가 찢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패밀리는 누구가 의도적으로 찢어낼 수가 없는 것이 패밀리예요. 바로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갈라서게 할 수 없는 완전한 한 패밀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사고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행동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말투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게 되고 기꺼이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절대로 희생과 감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뭐가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에는 당시만 해도 양반제도, 상놈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고 상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평소에는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평소에는 말도 나눌 수 없는 관계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모두 다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도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 상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양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상놈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한국에도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실들이 유대인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서로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율법주의적이고 의식주의적이고 그런 것으로 무너져 버린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줄 수 없기에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새 사람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너희가 좋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것이기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 당시 건물을 짓는 양식이 오늘날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모퉁이 돌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위에 돌 하나 놓고 또 모퉁이 돌 놓고 돌 놓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이방인이 그리스도 유대인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성전은 완성되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지어져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력하지도 말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설계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믿음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하게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거하시나요?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작동으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21절 2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다 다르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입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외에는 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성령 안에 있다면 모든 자들은 그 한마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통일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에 속한 교회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교회예요. 하나님에 온전하게 속한 교회는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새 사람이니,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이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교회는 이것을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지만은 이 예배의 근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완성된 성전 안에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영접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모두 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안에 성경에서 교회의 7방면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어졌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간증과 증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또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르게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세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오아시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